네, 저는 인천 우리 신광교회와 같은 노회 교회죠. 계산교회에서 27년을 목회하고 1년 전에 1년 먼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교회에서 27년을 목회하면서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만 되면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촛불 예배, 교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촛불을 점화하시죠. 근데 그 점화하는 시간에 제가 시편 23편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니까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처럼 또 새해를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발하고 또 한 해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지난 한 해를 감사하셨고 또 올 한 해는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하시며 지내셨고 또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그동안 내가 지내온 모든 세월을 얼마나 감사하시고 또 나의 남은 날 동안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사실 작정이십니까?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사람, 원수의 목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특별히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없으리로다는 구약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imperfect형, 미완료형이라고 해서요. 미완료형이니까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또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실 일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젊어서는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됐죠. 또 왕이 되기 전에는 물론이고 왕이 된 후까지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신했다고 나와 있겠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아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 처해봤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우리 가운데 6.25를 경험한 세대 분들 아니시라면 다윗 정도 이 정도 극한 고난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장인인 사위를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장인이 한 나라의 왕이니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같이 강한 나라가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다 함께 달려들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식까지 날 죽이려고 하니 그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자녀들, 아들들 앞서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맞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맞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한 믿음의 용사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우리를 떠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이에 양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사이 기간 동안에 오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기간이에요. 모든 양들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목이 마르고 시장하고 하면 자기 생각에 또 조금만 좋은 괜찮은 물이 있고 푸른 풀이 있는 것 같으면 도저히 자기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마침내는 굶주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말이죠. 양은요, 가축 중에 독특하게 주인 곁을 떠나면 길을 잃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염소는 주인 곁을 떠나도 들염소가 되지 않습니까? 뭐 개나 고양이도 주인 곁 떠나도 들개가 되고 들고양이가 되죠. 말이나 돼지도 다 밖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소들도 알프스에 보면 높은 산에 가서 몇 개월씩 방목해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만은 주인 곁을 떠나면 길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과도 같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처럼 살기만 하면요, 마침내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간혹 우리 영혼이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다윗도 본문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요, 히브리어 문법상 임퍼펙트형이에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금까지도 소생시키셨고 앞으로도 소생시키시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양들을 번쩍 들어서 한순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생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기도했어도 아직까지도 힘든 일이 내게 남아있다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은요, 물질적인 차원,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갖춰주신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경우까지도 포함합니다. 어떤 경우까지 포함한다고요? 영적인 경우까지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한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앞으로도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미국 시카고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 워너 셀먼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워너 셀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17년에 25살에 교회 찬양대에서 만난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라서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워너 셀먼이 절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가 셀먼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더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귀중합니까? 천금 같은 이 기간을 우리 가장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셀먼이 아내의 이 말을 듣고는 더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화가니까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을 했더니 주치의인 존 헬리라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셀먼이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이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역시 워너 셀먼이 그린 유명한 마음문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시면 같은 모습이죠. 셀먼이 그린 예수님 사진이죠. 그 다음도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셀먼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초상화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워너 셀먼 모습입니다. 셀먼은 1968년에 7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는 현재까지 수십억 장이 팔려서요. 1994년 뉴욕타임즈는 워너 셀먼을 금색이 가장 잘 알려진 예술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색이.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예술가가 됐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기 5장 9절의 고백대로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자, 또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 나누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 내가 풍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다 채워주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십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분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나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고백을요, 같은 경우를 군대에 입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고된 훈련을 받지요. 얼마나 그 훈련이 고되면 남자들은 평생 군대 갔다 온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훈련은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훈련 중에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운 훈련이 군인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도 진리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죠. 어쩌다 조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조개 살 속에 박혀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 조개는 영어로 네커라고 하는데요, 진주층, 즉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내서 모래알 주변을 덮어싸고 또 덮어싸고 또 싸고 해서 수년이 지나면 큰 값진 진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를 고통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통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보석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삶인데요, 이런저런 모래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세상에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모든 환난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참으로 모든 환난은요, 분명히 인내는 연단,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단은 또한 소망을 이룹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요, 저를 좀 보세요. 내가 보기에 돈이 이날까지 생기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날에서 이만큼 며칠 지나서 이날, 그 후에 이날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한참 지나서 돌이켜보면 데드라인이, 듀 데이트가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제게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주신 것이죠. 제가 유학 중에 두 번째로 탄 차가 쉐비 스펙트럼이라는 조그만 차였습니다. 워낙 작은 차라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미국에도 이렇게 작은 차가 있네, 그러고 놀라시는 그런 차였습니다. 첫 번째 탄 차는 큰 차였습니다만 워낙 고물차다 보니까 길에 가다 엔진에 불이 붙어서 그냥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번째 탄 차가 쉐비 15래죠. 대우 15래 아닙니까? 근데 그 조그만 차를 저희 가정에서는 기도로 가는 차라고 불렀습니다. 뭐로 간다고요?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죠.
근데 그 차는 기름만으로는 못 가고 기도를 해야 갑니다. 당시에 600불, 한 50만 원쯤 주고 산 차였는데요. 싼 차니까 가끔 서요. 사실 뭐 돈 주고 산 차도 아니고 제가 그 앞차가 불이 났는데 마침 이제 한 과정을 마치고 시카고로 올라가는 후배 목사님이 공짜로 저한테 줬어요, 그 차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저한테 있는 600불을 드린 거죠. 근데 몇 년 타니까 이 차가 가끔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딸이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 한동안 아침 식사 때마다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가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에이 그 애 듣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런다고. 저희 집사람이 워낙 차가 고장나면 곤란하니까요. 어린애같이 합심기도 한다고 애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차가 가끔 가다 서다 하는데 어떤 데는 차가 서서 야 이번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데 또 기도하면 움직여요. 근데 그 차가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이틀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완전히 섰버렸어요, 진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벼랑한 차가 서려고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얼른 오른쪽에다 갖다 세워놨습니다.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요. 미국 고속도로에 서면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고속도로에 선 차만 또 털러 다니는 뭐 강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서고 보니까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다 갖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차가 서면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차를 빼주게 돼 있대요. 그리고 제 차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카센터까지 끌어다 놔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맡기고 가야 되니까요. 한국 학생한테 날 좀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고는 카센터 마당에 혼자 앉아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드는 생각이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틀만 더 타고 고장나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버리고 가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틀 후에 한국 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를 파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동네 신문에 차 판다고 광고 내고 제가 한국 오는 날 아침에 한 흑인이 와서 엔진이나 쓴다고 50불에 사갔어요. 50불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때 10,000원쯤 할 때니까 1,000원쯤 할 때니까 5만 원에 사갔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그 자동차를 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전사님 댁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한인상점에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전사님이 학교에 차 타고 가고 한 대 가지고 양쪽을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한국에 가면 차 드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벼랑간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제 팔게 되니까 차를 못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 차 판 돈을 드렸어요. 50불을 드린 거죠. 근데 안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이제 한국 가니까 달러가 필요 없다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부부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5만 원쯤 되는 돈을 받고는 감사하다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그때까지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20여 명 모였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부를 맡더니 매주일 250명 이상 모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청년부를 6년을 맡더니 청년부 하나가 더 생기면서 400여 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는 매주 6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 자녀들을 잘 안 낳으셔가지고 청년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뭐 한 300여 명 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하실지라도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제가 그 고물 자동차들 타고 자동차가 길에서 엔진에 불 붙고 길에 서 있을 때 나중에 제가 목회할 교회가 그 덕에 부흥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 사람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길에서 불나 있고 고장나서 서 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시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저희 교회 교우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요즘 온 나라가 혼란하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앞날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지경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한 특징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요,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하실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꼭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기 계신 분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1000년쯤 지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같은 유대 땅에 나타나더니 내가 선한 목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다른 사람은 다 사꾼이고 절도며 강도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뭐지? 이랬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신성모독이다. 귀신 들린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신성모독죄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했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요, 같은 장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같은 장 20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돌을 들어서 치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양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이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왜 꼬부라진 걸로 다른 길로 가려는 양 목을 이렇게 잡아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는 뭡니까?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것.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가르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양들이 밤이 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낮이 되면 양의 문 들어가며 나오며 푸른 풀밭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어서 다시 고백하자면 이렇게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지금까지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워너 셀먼의 그림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워너 셀먼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자를 보시면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군요. 그러시죠? 자세히 보시면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약한 양, 어쩌면 병든 양일지도 모르죠. 예수님 따라가기에 지친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시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이 그림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일럿, 크라이스트 아워 파일럿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이발소에 많이 걸었었는데요. 미장원에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왜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인생 항해길을 가는 사람들 풍랑 만난 것 같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항해길에도 이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시겠습니다. 셀먼은 비슷한 예수님 초상화를 평생에 많이 그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초상화는 1940년에 그렸습니다. 500만 부 이상, 그 해에만도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1900 몇 년에 그렸다고요? 40년.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3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그림입니다. 그토록 고난을 받는 워너 셀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큰 위로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애초에 셀먼이 건강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릴 때
이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본문 오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다 함께 읽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으십니까?